예수님은 공생애 기간에 주로 세 가지 사역을 집중하셨습니다. 첫째, 행하시며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침 이전에 행함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최고의 선생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행함, 즉 실천에 있다는 점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이 아니라 행함, 실천에 있습니다. 둘째, 성령으로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의 사역,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을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사도들과 교회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표면적으로 사도들의 행적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성령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죠. 미완성으로 끝나게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들이 계승한 예수님의 사역을 교회가 지금도 계승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했고요. 교회는요, 사도들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해서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오늘 우리가 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좀 더 접근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신 이후 이 땅에 세워진 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는데 이 땅에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좀 심한 표현 같지만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교회,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구상에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교회들이 생겼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그 이유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교회가 휴거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교회.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이 땅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이 모임은요, 교회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보면 교회가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에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모임 자체는 엄밀하게 보면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탄생하기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두 가지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는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룟 유다가 자살해버렸죠. 가룟 유다 대신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를
12 사도에 그렇게 포함시킨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의 서론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다, 이렇게 요약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1장 12절부터는 사도행전의 본론이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 탄생을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준비를 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사도행전의 본론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도대체 성격이 뭐냐 이거죠. 앞부분인 서론에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뒷부분인 사도행전 본론에 해당이 될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의 모습이 있죠. 그렇다면 앞부분인, 표면적으로 보면 앞부분인 서론에 해당되는 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굉장히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본론의 키 역할을 한다. 사도행전 본론의 나침판 역할을 한다. 사도행전 서론과 본론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모르면 앞으로 진행될 사도행전 본론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키 역할을 하고 나침판 역할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본문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 전개될 사도들의 사역은요, 교회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 중심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찍이 공생애를 진행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님께서 꿈꾸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자,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주변에서 초대교회를 회복하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고 있다는 의미 있죠. 그런데 초대교회마저도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2000년 동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다 초대교회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도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 예수님이 계획하신 교회,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에 가장 근접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설계도라는 게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성이 있는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설계 도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설계 도면대로 건축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 도면을 보여주신 겁니다. 설계 도면대로 모세는 성막을 건축했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분명 설계 도면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영적 설계 도면이겠죠.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영적 설계도입니다.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의 설계도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 성령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설계하신 교회,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의 표현대로 성령은 약속의 성령입니다. 왜 약속의 성령일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을 체험했던 베드로가 3,000명 청중들 앞에서 설교를 해요. 그때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을 해석을 해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는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이미 일찍이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왜 약속의 성령일까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승천의 장면을 목격하고 그런 다음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돌아와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고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잘 아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사람으로 충만한 교회, 돈으로 충만한 교회, 프로그램으로 충만한 교회, 건물만 화려한 교회, 세속과 죄악으로 충만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주님이 꿈꾸셨고 주님이 원하신 교회,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했던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둘째, 증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설계하신 교회는요, 증인 공동체입니다. 본문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소원하는 게 뭘까요? 로마 제국이 물러가고 나라가 해방이 되고 새롭게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모든 유대인들이 꿈꾸는 겁니다.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단호하십니다.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 제자들의 관심은요, 세상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이 일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과 교회가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교회에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본문 8절에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보면 순교자와 같은 어원입니다. 증인, 순교자.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요, 전 인생을 걸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던 겁니다. 스데반이 그랬고 야고보가 그랬고요.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지 않을까요? 성령을 힘입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전도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꿈꾸시고 주님이 원하신 교회는요, 전도 공동체입니다. 꿀 먹은 벙어리가 많습니다. 왜 꿀을 먹습니까? 왜 벙어리가 됩니까? 꿀을 먹었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꿀, 세상의 쾌락과 향락에 취해 있기 때문에 예수 전할 그런 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담대히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요? 증인은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목숨 걸고요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 이전에 그들은 전 인생을 걸고 예수를 믿었고요, 그 예수님을 목숨 걸고 전했던 겁니다.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죽어갔지만 하나님이 왜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증인은 순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고요, 우리의 전도 생활을 새롭게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 예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는 전도 공동체. 셋째, 재림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설계하신 교회는 재림 공동체입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조림하신 예수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님 심판주로 분명 오실 겁니다. 우리가 재림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요, 재림의 때에 관심을 갖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령 받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이런 교훈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간혹 재림 신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들. 천사들이 그런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사명을 망각한 채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유대교의 박해와 로마 제국의 엄청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명한 재림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임박한 종말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재림신앙과 종말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결코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쟁기를 갖고 뒤돌아가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재림신앙이 없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종말신앙이 없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은 이런 말씀으로 끝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겁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임박한 종말신앙, 분명한 재림신앙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설계하신 교회는 재림공동체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서론과 본문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키 역할을 한다, 나침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저는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사도들을 통해서 개성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개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도들을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설계하신 교회,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건축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 성령 공동체입니다. 둘째, 증인 공동체입니다. 셋째, 재림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기도합니다.